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행하신 153마리의 기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적이 두 군데 나와요. 사실 두 번 나온다고 해야겠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도망간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정확히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새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또 똑같은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표현이 다릅니다. 그물의 상태가 달라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하여 배가 잠겼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21장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소수학자들은 이 두 개가 같은 사건인데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할 때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두 번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는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음을 명확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을 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기적은 다른 기적이며, 성경이 이 두 기적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둘 다 경험했지만 한쪽은 그물이 찢어지고 한쪽은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아요. 그 차이가 왜 왔을까요? 사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고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고기가 많았어도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남김이 없겠죠. 다 도망가겠죠. 사실 그물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기적은 보았지만 남김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통해 주어진 모든 것이 남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이 기적을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처음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했을 때 제자들의 눈에 물고기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돈입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부예요. 돈, 권력, 권세.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한 그들에게 그물에 잡힌 153마리의 생선은 그냥 생선이 아니라 사람이며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달랐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후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의 것만 구하다 끝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인생은 사실 찢어져가는 그물의 인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찢어지지 않는 남음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화장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대요. 평생을 이사를 다니는데 처음에 공용 화장실에서 있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셨다가 집안에 화장실 있는 집을 위해서 한 10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진짜 그런 집에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 있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달라고 기도하고 10년 뒤에 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한 60쯤 돼서 친구네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이 있더래요. 그러고 보니 애들이 커서 손자 손녀 나서 놀러 오면 화장실 2개가 부족한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화장실 3개 있는 집 주세요. 그래서 진짜 남편이 퇴직하고 퇴직금과 전에 있던 집 팔아서 화장실 3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간 거예요.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딸아, 너는 내 아들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으로 뭐 구하며 살았니? 그때 이 권사님이 그때 생각해봤답니다. 내가 뭐 구하며 살았나?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나?
생각해보니 화장실 개수 늘렸대. 자기는 그 위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화장실 개수 늘리며 살았습니다. 그 새벽 그렇게 펑펑 우셨답니다. 몇 시간을 울었대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는 화장실 개수가 아닌 영혼을 늘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정리해서 화장실 1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며 그 물질과 그 시간과 남은 생을 들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셨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은 더 좋은 곳입니다. 이 땅의 유형무형의 그것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생명의 사람의 삶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십시다. 예수의 그 영원한 이름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